세상을 살면서 참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표리부동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할 수 있고요. 또 겉으로는 정말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악한 것이 작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조심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이웃에 대해서는 때로는 감정이 좋지 않아서 미워하는 감정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 합리화가 너무 고착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겉에서 선한 모습이 선한 얼굴이 표현이 말이 내면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죄가 좀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아니면 큰 죄를 지었느냐 적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잔잔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기는 작지만 그 횟수, 빈도가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빈도는 많지 않지만 죄가 큰 죄를 몇 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작은 죄, 큰 죄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죄는 다 같은 죄지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도 평가라는 죄가 있을 때 경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범죄의 그 경자는 가벼운 죄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를 안 지킨 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죄인이 있죠. 중죄. 큰 무거울 중죄를 써서 큰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살인을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이거는 큰 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심지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법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감정이니까. 하지만 그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세상의 법이 그 법적 적용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그 죄의 영역이 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지만 그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생도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한 미움이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악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대상이 없으니 특별히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또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애증의 대상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한테 친절하게, 나한테 선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나를 뒤에서 좀 안 좋은 표현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사랑한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지는 성경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남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지만 신실한 기독교는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감옥에 이제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일반 사람들은 면회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다가가는 것조차 아주 부담스러워하는데 감옥소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흉악한 살인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해악을 끼쳤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정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은 제가 봐도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건 죄값이야.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정죄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도 사랑하시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 생각했고 그 죄는 죽을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돌로부터 그 여인을 이제 무장해제, 보호하고 살리시는 아주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성경에 나오는 절반, 많은 재산이죠. 그걸 가지고 이방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복권시켜주죠.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은 훗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붙었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으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2월달이니까 2월 14일이 되면 발렌타인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다큐멘트를 봤더니 이탈리아 성자였던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은 사제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결혼을 해서 신혼 기간 1년 동안은 국가에서 징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징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왕이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금혼령이라고 그러죠.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결혼하면 군에 징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춘 남녀들이 그 발렌타인 신부 사제한테 찾아오면 발렌타인이 결혼식 주례를 서줬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서줬습니다. 소문났겠죠. 많은 연인들이 그 발렌타인 그 사제 앞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년 동안
징집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 출산과 함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징집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이 발렌타인 사제가 그 일을 해준 거죠. 근데 국가가 알고 금혼령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 사제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는 거죠.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의 어떻게 보면 성자 이렇게 해서 그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그 초콜릿과 같이 달콤한 그런 캔디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오해하려고 해서 그렇지 원래 뜻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성자 발렌타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생각하고서도 그 당시 불법이지만 그 일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이제 논할 때 그 죄가 어떤 죄냐는 거죠. 실정법을 어겼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법도 사실 사랑의 법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하는 말 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법은 있지만 그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법에 대한 양형, 좀 그 좋은 그 처벌하는 방법이 있죠. 이 징계나 이 처벌이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뭐 뜻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성이 교정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결핍, 이것이 문제인 거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사랑의 결핍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기적이라는 거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타심이 있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죄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죄를 알려서 어떻게 해볼까.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유익했는가, 또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외부로 표출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언어에서는 그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관용하며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지어는 식생활 습관, 앉아있는 자세, 걷는 자세,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가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죠. 선한 곳,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사역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그 안에 주님의 참된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인이다,
교회 직분자다. 이런 어떻게 보면 표징, 표적, 그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로운 향기가 이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앞을 못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꽃은 못 보지만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기를 통해서 이건 무슨 꽃 향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